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애쓰다 보면 결국 극심한 피로감과 설명할 수 없는 분노만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때마다 실제로 누구에게 예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남에게 너무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진정한 자아를 외면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그 부드러운 가면 아래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형성됩니다. 우리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려야 하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기대는 우리의 성격이 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 됩니다. 하지만 칼 융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멈춰 세우고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선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단지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없는 겁쟁이인가요? 선함에는 강인함이 내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악을 행할 잠재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미덕을 갖춘 사람입니다. 달리 할 수 없어서 순종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그저 무능할 뿐입니다. 지나치게 착해지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가두는 높은 감옥과 같습니다. 이 감옥의 간수는 사회가 당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부른 이 사회적 가면은 타인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쓰는 얼굴입니다. 이 가면이 더 밝고 완벽해 보일수록 그 아래 숨겨진 진정한 자아는 숨 막힐 듯 답답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노력은 사실 깊은 통제의 환상입니다. 남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 분노, 열정을 억누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무의식의 어두운 방에 쌓여갑니다.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위장한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때마다 영혼의 일부를 타인에게 내어줍니다. 결국 내면의 공허함이 생겨나고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영혼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이 개성화 과정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개성화란 타인의 시선과 상관없이 온전한 자아를 이루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해지려는 노력은 이러한 온전함을 파괴하고 당신을 받아들일 만한 부분들로만 구성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인간은 빛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폭풍과 어둠, 그리고 거친 감정의 폭발이 존재합니다. 신뢰가 될 거야, 또는 오해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는 것은 사실 자신의 진실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미소를 위해 내면의 불꽃을 꺼트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대가는 대개 우울증, 만성피로, 그리고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영혼은 나는 여기 있고 인정받고 싶어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완벽한 선함이라는 가면이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러한 외침을 무시합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누구나 걷는 길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감사를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그들은 그저 길을 이용하고 지나갈 뿐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맡기는 사람은 결코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친절은 자유로운 영혼이 뿜어내는 풍요로움이어야지 빚을 갚거나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친절하려면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하고 적절할 때 갈등에 맞설 만큼 정직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이 행위를 이제 멈출 때입니다. 그 거짓 감옥의 문은 사실 안에서 잠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면을 벗고 자신의 그림자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자신의 어둠과 마주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빛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것을 멈추세요.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융이 경고했듯이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사람은 세상에 진정한 선을 베풀 수 없다. 그러니 너무 착한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그 아래 숨겨진 상처 입었지만 진실하고 강인한 자신을 만나세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가장 고귀한 표현입니다. 이 여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대신 새롭게 태어나는 길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억누르는 모든 감정, 삼켜버리는 모든 말,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모두 칼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어두운 저장소에 쌓입니다. 당신은 항상 웃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연기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괴물은 사실 당신이 거부하고 부끄럽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신 자신의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할 때 당신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가장 크게 배신하는 것입니다. 이 배신은 소리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 대가는 큽니다. 융에 따르면 겉모습이 밝을수록 사회적 가면을 더 많이 쓸수록 그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는 더 어둡고 강렬해집니다. 당신이 너무 착하게 보이려고 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방해할 기회를 더 많이 찾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의 분노 폭발, 이유 없는 우울증,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숨겨진 냉담함은 사실 당신 그림자의 반항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입힌 이 꽉 조이는 옷을 찢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경계를 침범하도록 내버려둘 때 내면의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의 현실입니다. 그 아이를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의 칭찬만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면 당신은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노력은 영적인 뇌물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의 인격을 타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래에서 당신은 항상 패배합니다. 당신 스스로 가면 아래의 진정한 모습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합니다. 친절은 선택일 때 가치가 있습니다. 필요나 두려움에서 비롯된 친절은 그저 짐일 뿐입니다. 자신의 어둠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에게 비추는 거짓된 빛 속에서 익사합니다. 융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억누름으로써 스스로를 속일 뿐입니다. 이 억압 과정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피로는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내면의 그림자를 억누르는데 소모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된 결과입니다.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치 집주인이 자기 집이 침입당하는 동안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친절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행위는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숨겨진 증오심을 키우게 합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왜 아무도 나를 위해 이렇게 해주지 않을까? 라고 자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당신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을 타인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길의 끝은 완전한 영적 붕괴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삶에 통합되고 받아들여지고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분노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분노는 오랫동안 짓밟힌 당신의 경계에 대한 외침일지도 모릅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존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버리는 것을 멈출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더라도 자신에게 진실되게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행동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하다는 착각은 당신을 조종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경계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을 도구로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진정한 개인이 되려면 온전해야 합니다. 온전함이란 성스러운 면과 죄악된 면, 부드러운 면과 거친 면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부드러운 가면 아래 숨겨둔 상처를 직면하세요. 배신했던 진정한 자아에게 사과하세요.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이 영적 각성에 동참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리고 저와 함께 이 깊은 곳으로 걸어가고 싶다면 채널 구독을 통해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만이 자유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않는 순간 삶의 멜로디는 바뀝니다. 더 이상 타인의 리듬에 맞춰 춤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칠고 때로는 슬프지만 언제나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가장 강력한 치유입니다. 가면을 벗고 내면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세요. 배신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충성을 다할 때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충실한 사람은 온 세상이 등을 돌린다 해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게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애쓰는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흔히 이를 예의의 표시로 여기지만 칼융의 관점에서 보면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불안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순종적이고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은 사실 통제에 대한 거대한 환상일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내가 아무도 상처 주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항상 곁에 있어준다면 아무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는 삶과 사람들을 조종하여 안전한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삶의 혼돈스러운 본성은 이러한 환상을 매번 산산조각냅니다. 경계를 설정하지 않는 한 세상은 점점 더 많은 짐을 지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짐에 짓눌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피해자 역할에 빠져듭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아무도 보답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이러한 피해자 의식의 독이 든 열매입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법칙입니다.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지 않으면 우주는 당신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사람들과 사건들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들입니다. 피해자 역할은 사실 가장 편안하지만 동시에 가장 파괴적인 책임 회피 방식입니다. 피해자일 때는 가해자가 항상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쁜 상사, 지지해주지 않는 배우자, 배신하는 친구, 혹은 잔혹한 삶, 가해자를 외부에 두는 한 당신은 내면의 힘을 외부 세계에 내어주게 됩니다. 진실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닥쳐오는 당신 내면에 준비되지 않고 취약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돕거나 지나치게 베풀면서 당신은 사실 그들이 당신에게 빚을 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친절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권력 투쟁입니다. 빚진 사람은 통제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게임의 대가는 당신 자신의 에너지 고갈입니다. 에너지 도둑질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앗아가는 행위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는 이를 에너지 누출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매달리는 영혼은 결국 공허함 속에 빠져듭니다. 이 공허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아가 당신을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엑스트라가 되기를 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애쓰는 모든 관계는 사실 당신을 가두는 감옥과 같습니다. 통제하려 드는 모든 것이 당신을 그 안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정신에서 나옵니다. 희생자 역할을 벗어나려면 먼저 그 역할이 주는 거짓된 연민과 무책임함이라는 안락함을 버려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내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나는 도대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걸까? 그 답은 대개 외로움이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순간 이미 완전히 외로워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맺는 너무 좋은 관계는 사실 서로에게 미소 짓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갈등, 거절, 그리고 솔직한 경계 설정을 필요로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피해자 의식에서 개별화 의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100%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는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것이 없고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며 당신 또한 누구도 구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가혹하지만
동시에 각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 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 영혼의 각성을 향한 외침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 자신의 진실과 마주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이 심오한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솔직한 거울을 비출 준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아닌 선택하는 영혼이 되고 싶다면 우리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이 여정을 함께하세요.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세요. 삶의 흐름에 저항하기보다는 자신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세요.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굳건히 서 있으면 바람은 잎사귀만 흩날릴 뿐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풍향계처럼 사방으로 흔들리려 애쓰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 역할을 버리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세요. 당신의 영혼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존중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거짓된 통제의 끈을 끊고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개성화 과정은 종종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넘을 수 없는 벽을 쌓거나 경직된 이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오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칼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갑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무겁고 거짓된 껍질을 벗어던지고 완전한 명료함을 얻는 과정입니다. 지나치게 완벽해지려는 노력으로 인해 생긴 혼탁함이 가라앉고 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아가 드러납니다. 이 과정은 내면의 권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생각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 주요 기준이 아닙니다. 개성화된 사람은 주변 환경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과 가장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이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함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경계가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명확히 알게 되면 외부의 조종은 당신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방어적인 싸움이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확고하게 내면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융은 이 단계를 인격의 통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온전함 안에서 당신의 친절함뿐만 아니라 분노, 거절, 거친 감정 표출까지도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부분이며 각각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좋은 면만 드러내는 사람은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성화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어둠과 빛을 모두 포용하기 때문에 온전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온전함은 흔들림 없는 평온함을 가져다 줍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기 위해 조화롭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개성화된 사람에게 갈등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타인에게 자연스러운 존경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존경심은 강압이나 가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명확함이란 또한 자신의 필요에 대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이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례함이 아니라 정직함의 극치입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면 세상은 당신을 더욱 명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삶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점차 사라집니다.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지 아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작지만 확고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쌓여가는 결과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처음 느끼는 죄책감은 사실 과거의 자아가 죽어가는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되 굴복하지 마세요. 죄책감은 일시적이지만 자신을 배신함으로써 생기는 공허함은 영원합니다. 명료함에 도달하면 남을 탓하는 것도 멈춥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대신 그 사건을 관찰하고 어떻게 대응할지 선택합니다. 융이 강조했듯이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의 총합이 아니라 내가 되기로 선택한 존재이다. 이 선택의 힘은 당신의 가장 큰 보물입니다. 너무 착하다는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탐험할 들판이 됩니다. 더 이상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갑옷을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처와 치유 모두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용이 당신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면 처음에는 벌거벗은 듯 연약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벌거벗음이 당신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모방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개성화의 여정은 마치 조각상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부분, 타인의 기대, 사회적 규범을 버릴 때 내면의 독창적인 예술 작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모든 것은 거짓된 좋은 것보다 1000배는 더 가치 있습니다. 명료함은 당신 스스로에게 품고 있는 순수한 빛입니다. 이 빛은 당신의 길을 비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도와줍니다. 자아의식을 이룬 사람은 등대와 같습니다. 어디로도 가지 않고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지만 그 빛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봅니다. 자신만의 등대를 세우기 시작하면 삶 속 모든 관계의 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단지 당신이 자신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점차 멀어져 가고 진정으로 당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주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남게 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화입니다. 그리고 정화는 개성을 확립하는 가장 신성한 결실입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명료함을 지키며 자신의 영혼의 주권 아래 흔들리지 않는 삶을 건설하십시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은 단순히 머릿속에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울려 퍼지는 진실입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거나 목이 메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려 왔던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표면으로 드러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단순히 자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그 자각을 행동과 흔들림 없는 결의로 전환할 때 시작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중대한 대면의 순간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당신 영혼을 배신해온 행위를 지금 당장 멈출 준비가 되었습니까?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허비했던 소중한 삶을 되찾을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재론적 빚입니다. 너무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벗어던지면 처음에는 취약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너무 많이 변했네. 라며 비난하는 듯한 시선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은 당신의 변화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진실은 타인을 실망시키지 않고는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편안하지만 영혼을 갉아먹는 피해자 역할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경계와 가치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여정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은 인생에서 가장 신성한 서약입니다. 아니요라고 말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대신 이제는 자신에게 예라고 말하는 자부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세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심호흡을 하고 이 순간을 응시하세요. 영혼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그림자와 악수하세요. 그것을 거부하는 대신 동맹으로 받아들이세요. 통합된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 영상을 시청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각성을 위한 부름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슬을 끊을 준비가 되었는지 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기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라갈지 지켜봅시다. 이제 당신의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정체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과 세상의 한 약속의 증표로 댓글란에 이 강력한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 이 문장을 남기는 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잠재의식에 새로운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저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는 지친 영혼도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 경계를 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주권을 선언하는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이 변화의 무게와 웅장함을 느껴보세요. 낡고 녹슨 죄책감의 사슬이 하나씩 끊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당신이 자신을 존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짓된 우정은 버려지고 가면을 쓴 관계는 끝나며 진실하고 흔들림 없는 유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이 위대한 투자는 당신의 미래의 평화를 보장해 줍니다. 자신의 영혼을 배신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성화의 길은 좁고 어렵지만 그 끝에 얻는 온전함의 느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심을 하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모든 오늘 나는 나 자신을 선택한다는 선언은 이 집단적 각성의 일부가 됩니다. 자신에 대한 당신의 충실함은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히 착하게 사는 법뿐 아니라 진실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가면을 벗고 심호흡을 한 후 당신만의 주권이 주는 특별한 평화 속으로 발을 내디드세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롭고 존엄한 시작입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스스로의 영혼을 배신해 온 행위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갈 길은 없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는 순간은 단순히 끝이 아니라 칼융의 말처럼 고통스럽지만 영광스러운 진정한 재탄생의 시작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는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온전함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흔들림 없는 존재입니다. 옛 자아의 잿더미에서 일어설 때 느끼는 형언할 수 없는 가벼움은 영혼이 중심을 되찾았을 때 나타나는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반응입니다. 이제 당신은 타인의 시선이나 그들의 기대라는 흐릿한 필터가 아닌 자신의 내면의 명료함을 통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삶에는 급격한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당신 곁을 떠나고 어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당신에게 품을 것입니다. 그들의 떠남이나 반응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자유나 진정한 자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에게 제공했던 무제한적인 접근성과 조종하기 쉬운 순종만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대신할 사람들은 가면을 벗은 강인하지만 진실한 당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당신의 영혼과 일치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생 후반기는 개인이 자신의 영적 왕국을 선포하고 그림자와 화해하는 시기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한 당신은 그 왕국의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으로 용감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친절은 더 이상 의무감이나 빚을 갚는 방법, 사랑받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풍요로움과 자존감에서 넘쳐 흐르는 의식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니요라고 말할 때 당신은 위축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지키고 영적 진실성을 강화한 영웅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실은 세상은 당신의 거짓된 예의나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지친 노력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정직함, 명확함, 그리고 흔들림 없는 태도에서 치유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화해하고 그림자를 강점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수많은 거짓 친절의 가면보다 훨씬 더 밝고 치유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건에 자동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 관찰하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현명한 해답을 선택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힘은 외부 세계의 조종에 완전히 면역이 되게 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벗어던지면 삶의 기적과 진정한 기회들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흘러들어올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타인의 의견으로 얽매인 감옥이 아니라 탐험을 기다리는 광활하고 자유로운 바다입니다. 이 바다에서 두려움 없이 헤엄치며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보물들을 하나씩 드러내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의 무게를 느끼는 진정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충성심이야말로 당신의 굳건함과 내면의 평화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갑옷입니다. 이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을 새롭게 선택하고 경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자각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이야기, 당신만의 전설을 시작하는 첫 번째 진실된 문장입니다. 내면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이 용감한 여정에서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우주의 가장 고귀한 목적, 즉 자기 자신이 되는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심오한 고요함과 새롭게 발견한 마음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새로운 자아를 만나 악수하고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겠다는 사실을 만끽하세요. 당신이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세상도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가면 너머의 진정한 힘을 만났고 다시는 그 힘을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면의 고요한 각성의 목소리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이것으로 이 영상이 끝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